시편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므로 그 음성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오늘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말씀에서 축복하시는 온전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대부분의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이 그렇듯이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나누었듯이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대적들로 하여금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며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억울함들과 그 모욕들 그리고 그런 비난들이 얼마나 다윗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는지를 다윗의 그 절절한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고통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어떤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 어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니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각자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각자가 느끼는 그 고통은 각자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이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마구 울어대며 그 부모에게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야 그 아이가 고작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못 갖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잣대로 그것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남의 상황과 남의 마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하려 하고 그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절대 판단자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또 온 마음과 뼈가 녹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고통의 이 수렁에 빠져 있다 보니 당연히 그런 다윗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겠죠.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당연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제 눈을 주목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속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었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나로 하여금 낫게 해주시고 빨리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속히 하나님 나를 건지심으로 내 대적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이 속히라는 말,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우리가 속히 나음을 입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또 배우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속히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랄 때 기도할 때에나 우리는 빨리, 속히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그 간절함의 크기가 크기 때문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당연히 속히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속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모든 인간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일 텐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 무언가 우리 보통인들의 고백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속히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을 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순히 나를 구원해달라. 아니면 내 원수들이 너무 밉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달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빨리 나에게 달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구할 법한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모든 목적과 관점과 의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이곳에서 구원을 얻어야겠습니다. 내가 속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나를 수치에 빠지게 하는 그 원수들이 도리어 수치당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보면 다윗의 개인적이고 정욕을 담은 고백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윗은 늘 시편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치에서 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내 대적들과 원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결국엔 다윗의 모든 기도, 특별히 그가 속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과 소망을 아뢰고 벗어나기 위함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나타내달라고.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복, 말 그대로 복을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라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음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고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복을 얻기를 원한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너가 그것을 구하고 있냐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긍휼이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주실 수는 있겠으나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조지 뮬러의 여러분 5만 번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저와 같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넘어 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사실은 조지 뮬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지 뮬러의 결국에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응답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저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복을 기도의 응답을 결국엔 자신의 신앙의 가장 꼭대기에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속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결국에는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므로 내 대적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 역시도 이용하여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 그리고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고 마음 자세와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본다 하여 어떻게 보면 이 일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중심 그리고 기도의 습관과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고 기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기준은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기준은 당연히 제 삶의 기준이나 지식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이며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들, 이 기준들은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어떠한 관점들, 우리의 신앙관념들이 변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삶과 기준과 중심이 변화되는 그 시점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조금씩 여러분이 머리로 깨닫고 이해한 것을 여러분의 가슴과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십시다.
그때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 중심적이고 내 정욕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단순히 내 정욕을 위해 구원을 그리고 축복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히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임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기도에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구원하소서. 결국엔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와 같이 속히 빨리 하나님 응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임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어쩌면 우리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엔 단순히 다윗이 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체면 때문만도 아니고 스스로가 고통스럽기 때문만도 아니며 스스로 어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용기가 더하여져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결국엔 나와 내 가족 중심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나를 위하여 내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같은 것을 구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구하는 것의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또 다른 성경적 기준이며 하나의 성경의 세계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기준과 이 세계관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행하는 것,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심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 끝없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또한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본받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직장,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살아갈지라도 모양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모양과 환경을 살아내는 우리 삶의 자세와 목적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